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지난 주일날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고 제가 그걸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우리는 무엇만 하지 않으면 무엇만 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늘 부족하던 게 있었는데 늘 물이 부족하던 것이 있었는데 물을 풍족하게 쓰게 될 때 이 강릉 분들이 한 2달 가까이 씻는 것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씻고 싶어도 물이 부족하다고 날마다 방송하고 먹는 물도 받아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씻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마음껏 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야, 이거 살만하다. 구원이라는 게 살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약 성경의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제물을 드려서, 양을 드려서.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내가 너희가 살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것이 예배이고 제사이고 또 구원입니다. 그래서 양을 드릴 때 그 머리 위에 안수한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양을 드리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죄에서 속해져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그걸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날은 온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님이 제사를 잘 드리고 나오나,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의 예물이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자기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 일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예를 들면 목사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이라고 치면 대제사장은 세습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야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가 세습하는 것과 구약의 정신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은 레위 가문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어느 가문을 정해서 어떤 김씨 어느 박씨 너희 집안만 제사장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목회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2절 보십시오. 다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용납한다고요? 무식하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식합니다.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지만 뭘 모르냐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우리 중심입니다.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를 좀 인정해주면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수준 아닙니까? 어쩌면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면 좋은 사람, 나를 좀 알아주면 다른 동료 목사들 향해서 저 사람 참 좋은 목사님이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는 용감하게 참 무식하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런 일이 아닌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기껏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제사장만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제사 지내는 날 아프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이 정해졌는데 아프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이제 목회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이 정하는 법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기억해서 내려가 보시면 아래에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 가끔 보면 아들들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바로 건너면 중국집이 있었는데 중학생들이야 짜장면 하나 사 먹으면 제일 좋은 일인데 가끔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토요일 같은데 뭘 하나 사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주방에 들어가서 탕수육도 막 들고 나와요. 아들이니까. 우리는 부럽죠. 우리가 들어가서 들고 나오면 됩니까? 혼나겠죠. 감히 주방에 함부로 들어온다고 혼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친구가 가끔 주방에 가서 탕수육 몇 개 들고 와서 이제 우리를 줄 때 이제 친구들 왔다고 그 생각해요. 야, 아들은 참 대단하구나. 아들은 주방에 들어가서 저 비싼 탕수육도 막 들고 나와도 되는구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순서가 나오고 반차가 나오는데 6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킬 때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지키는 것도 순서를 따라야 됐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24명을 정합니다. 24를 나누면요 2주에 한 번꼴로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반차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성전을 지키는 것으로 정해진 사람들은요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3월 상반기에 내 순서다. 3월 달에 첫 2주 동안
그러면 1월, 2월부터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것이 반차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순서를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네 순서도 아닌데 네가 왜 들어오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서에 합당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다. 오늘 본문들이 좀 어려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2절에 나왔던 무식하고라는 말이요, 너희들 예수님 아느냐?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거 아느냐? 아들이신데 눈물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로마의 네로가 박해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라고 말하는 너희를 위해서 그분이 뭘 했는지 아셨느냐? 그래서 제가 요 말씀 구절 앞에, 강단 앞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네, 내가 교회에서 수고해도, 그럼 뭐 우리는 삐져도 되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때 삐졌으면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치사하게 내가 와서 내 제자라고 하는 애들 보니까 12명 보니까요, 도무지 제대로 된 애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런 아이들을,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아유 저 안 되겠습니다, 나 그만할랍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 어쩔 뻔했습니까? 자, 8절 같이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거든. 그럼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뭘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온전하게 합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지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말고, 가다가 돌아가고, 가다가 딴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을, 그 변절을 경계하시는 것이, 그 제목도 아예 변절을 경계하시다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1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가톨릭 신앙을 오랫동안 가톨릭에서 미사드리며 신앙생활하신 어떤 할머니에게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어요. 저는 오랫동안 가톨릭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세례명이 어떠어떠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인자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이분이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확인 차원에서 예, 그러시군요, 어르신 할머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할머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겠군요 라고 말했더니 그 할머니의 말이,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선행하고
이건 구원의 근거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이 평생을 기도하셨다는 분이 혹시 이런 말씀 듣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복음을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아직 부족한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서겠습니까?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죠. 우리가 내년 한 해는 말씀들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배워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신학교 가지 않아도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꽤 자세히 하거든요. 그렇다고 목사님 내가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의 소그룹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가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 동생 먹여야 될 분유가 하도 맛있잖아요. 그게 달콤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분유 드셔보셨어요? 가루채. 그래서 제가 동생 먹여야 될 분유인데 야금야금 먹다가 어느 날 분유통이 비어버렸어요. 큰일 났죠. 한 숟가락 먹었을 때는 안 들켰는데 이제 다 먹어버렸으니까 저하고 동생하고 6살 차이가 났으니까 아마 제가 8살이나 7살쯤 되었을 때 그랬겠죠.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네 동생 굶어야 되겠다. 우유가 없어서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유치원처럼 살겠습니까? 누구는 이것 때문에 삐지고 누구는 저것 때문에 삐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날마다 유치원 놀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은 14절 같이 봅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먹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일인지 내가 삐져서 하는 일인지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인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인지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로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해야 누군가를 분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집사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집사님 그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아픔에 매여 살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믿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서로에게 믿음을 권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네로의 박해 아래에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떠난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젖을 먹을 것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저 마음에 조금만 서운한 거 있으면 행 돌아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면 내게 잘해주면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